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떠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짧은 간격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헤어짐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한 일임을 가르쳐주시는 앞의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살아내시는 타자 중심의 삶의 방식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 위반처럼 느껴졌고 약육 강식으로 시대를 휘어잡은 제국 로마의 사고방식에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모두의 미움을 받았고 모두는 예수님과 그 가르침,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제자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퍽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고향을 떠난 제자들,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과 막막함이 길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의 이유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시 본다는 말과 다시 온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다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눈앞에 다시 돌아오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삶의 자리에 제자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그 다시 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의 고통은 해산하는 것처럼 심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이 앞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삶의 여러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에는 그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대단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따라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나 자신을 넘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한계 많은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심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눈앞에 예수님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빼앗을 수 없으니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난 삶의 방식을 구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자리로 초청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이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가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또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욱 살아가시도록 하는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살아서 역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쉽게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또 삶의 여러 문제의 막막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마음의 평화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